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 같고 이 일을 내가 행해야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룻은 나오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하게 됩니까? 무엇을 알고서 그것을 할 수 있어서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으면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닐지라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헤세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목보다 더, 내가 이만큼만 해도 비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했구나라고 칭송받을 일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이셨는지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는 계획을 세우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침묵했다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고 나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먼저 제가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가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그저 대답해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2장 20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2장 20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오미는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던 나오미가 이제는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온 룻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줘야 할지 고민하고 룻에게 그 방법을, 그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계획은 우리 본문에서 읽은 대로 타작마당에 가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남자들이 거의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일했고, 밤에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 타작하고 나서 까부는 일을 하기에도 용이했고, 그리고 해도 없었기 때문에 좀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밤에 나가서 타작하고 나면 곡식을 쌓아둡니다. 이걸 이제 밤에 옮기기는 힘드니까 곡식을 타작마당 한쪽에 쌓아둡니다. 그러면 곡식 주인은 그 쌓아둔 곡식 더미 옆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야 합니다. 그 타작마당으로 룻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쟤 모압당에서 온 사람이래.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그저 시어머니 따라서 혼자 왔대.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룻이 이삭 죽기 하는 거야. 약자였으니까 그러려니 받아들였을 텐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에게 특별한 은혜를 얻어서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이삭을 줍게 됐을 때에는 수군거리는 일들이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룻이 타작마당에 나가야 합니다. 타작마당에 나가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오미가 말하기를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었어야 했고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룻은 또다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 들었어? 룻이 어젯밤에 타작마당에 왔다 갔대.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아니 보아스가 좀 잘해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했나 보지? 라는 이야기들 충분히 들을만 했습니다. 그러면 룻은 그 작은 지역 사회에서 심지어 이방인인 위치에서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룻에게 타작마당은 나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타작마당으로 나오미가 룻을 보냅니다. 분명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 앞에까지는 계획이 좋습니다.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조용히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 보았다가 그의 발치 옆에 누워라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계획을 세워줍니다. 여기까지는 계획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획이 문제입니다. 보아스 옆에 누우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굉장히 모호한 권면입니다. 타작마당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아스 곁에 눕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보아스 곁에 누워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오미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룻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타작마당 말고 다른 곳은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나 혹시 보아스가 제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룻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룻의 순종은 위협을 무릅쓰는 순종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앞에서 타작마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누었듯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룻은 오명을 써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쉽게 이삭을 주어서 먹을 것을 얻었던 지금 삶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그 일자리마저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아스의 보호 아래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보아스가 나쁜 마음을 먹고 룻을 이용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과부였던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걱정들, 이런 염려들, 이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룻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룻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룻이 자신의 옷을 갈아입은 것, 자신이 목욕하고 향수를 바른 것이 아닙니다.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룻이 더 이상 남편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애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애도의 자리에 벗어나서
결혼할 수 있는 자리, 일반인의 자리, 애도를 끝내고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자리로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전혀 보아스에게 성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애도의 기간을 끝냈고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청혼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단번에 알아듣고 우리 다음 주일에 나눌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청혼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준비하고 그 준비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아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룻의 입장에선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만 해도 기특해 보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그녀가 먼저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일 또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또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에 가서는 보아스 옆에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들을 주시지만 그것을 떠먹여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 순종의 선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무마하지 않으시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룻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그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으셨습니다. 룻이 꼭 들어가야 했다면, 룻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좀 더 손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이 모압 땅에 모압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대로 두시고 그곳에서 살다가 엘리멜렉 가문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르바처럼 룻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룻은 또다시 이삭을 줍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룻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으로 나갈 것인가?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그 옆에 누울 것인가? 라는 선택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선택에서 때로는 빗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으시는 은혜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선택을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로 이으셔서 완전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실패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는 얼마나 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 고민하시고 그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사랑, 그 길, 그 헷세대의 길은 안전도 보장도 없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예루살렘 땅으로 향하기를 선택한 것은 어떤 안전도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과부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마이너스 요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기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살릴,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헷세대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룻은 또 한 번 아무런 안전도 보장도 없는 헷세대의 사랑을 요구받습니다.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 곁에 눕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보아스와 나오미가 이미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룻이 가서는 보아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결혼해 주기를, 자신의 기업을 물러주기를.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었고 보아스가 이 기회를 악용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룻에게 보장된 것, 안전하게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헷세대의 사랑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는 너무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모르는 상태로 본 제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메시아가, 이 구원자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보고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헷세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며 그 헷세대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헷세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으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로 묶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헷세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될 만한 일인지, 그것이 너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따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너의 몫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분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날까 고민한다. 마음에 되새김질해 본다. 나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교회가 싫어서 떠난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자신의 몫이 있는데, 내 지분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날 때 내 지분을 요구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지분이 생각나서 떠날 때 아름답게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고민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면 내 목, 내 지분, 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사역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헤세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몫은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지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헤세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7절로 끝납니다. 7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 계획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행합니다.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는 타작마당에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있는 그곳, 그리고 기쁨에 곡식을 거뒀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아마 즐거움을 나누었을 겁니다. 한창 기뻐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키지 않게 보아스가 눕는 곳을 룻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보아스가 누운 곳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는 그 옆에 누웠습니다. 룻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지금의 마음,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운 마음.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룻은 엄청 떨렸을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보아스의 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헤세드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누웠으면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보아스의 첫 마디는 재밌게도 다른 말입니다. 다음 주일에 나누겠지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어머니는 분명 그 발치 옆에 누우면 보아스가 다 알려줄 거다라고 말했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보아스의 물음에는 룻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가서 묻고 돌아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룻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나오미가 세운 계획은 반쪽짜리 계획입니다. 보아스가 일러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룻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는데 일사천리로 풀리기는커녕 막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꼬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어떤 대답으로 보아스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까? 이 당황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번 심호흡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헤세드를 실천하다가 누군가에게 내가 해줄 몫보다 더
섬기다가 이 언약 안에서 더 사랑을 나누다가 내가 당황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뒤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권능으로 찍어 누르지 않으시고 그 역사들을 잇고 이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듯이 신약 이후의 역사도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 이야기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실천하다 당하는 당혹스러운 사건들, 내 목, 내 자리, 내 지분을 잃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지를 결국에 보게 될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룻이 자신의 기업을 보아스가 물려주는 것을 보았듯이, 자신이 행한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보았듯이 우리 또한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때로는 터무니없는 계획 같아 보이고 때로는 이 계획이 성공할지 말지 고민되는 순간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감동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헤세드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따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하기도 했으니 어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진 자 되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일이 풀리면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하여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밝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또한 손해를 감수하며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